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오늘 읽은 49편은 표지에 보면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르는 노래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시편이 어떤 배경으로 쓰여져 있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시편 49편은 교훈적인 시입니다. 37편, 73편과 더불어서 내용이 아주 비슷해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핵심적인 교훈은 부의 허물성을 말하고 그것을 의지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생의 유한함을 전하는 지혜자의 교훈입니다. 어제 금요일 온라인 우리 중보기도를 인도하면서 한국인 네트워크교회를 섬기시는 최은희 목사님과 말씀을 잠깐 나눴습니다. 특별히 암으로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상태에 병원에 누워 계신 병상에 누워 계신 김하신 전사님과 나눴던 말씀이 시편 48편 어제 나눴던 말씀이에요. 마지막 절 14절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로다. 내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이 되시니까 그가 나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다. 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인도하는데 병중에 크게 아멘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죽음과 두려움에 좌절합니다. 사랑이 능력이고 인내가 능력이고 순결이 능력인 것을 알면서도 낙심을 해요. 여러분, 제가 자격이 있어서 말씀을 전하는 강단에 늘 서는 것이 아닙니다. 새벽에 자신이 있어서 말씀을 전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자신이 죽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지 않았다면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죽으라는 말씀, 내가 예배도요 산제물로 드려지지만 죽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어지지 않으면 드려지지 않는 거죠. 죽으라는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생명줄이에요. 죽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말씀이에요. 죽음을 받아들였을 때 모든 게 달라집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도 이끄셔서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다면 반드시 누려야 할 축복이 죽음의 두려움, 죽음의 허무감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한평생 죽는 것이 무서워서 마귀에게 종노릇하던 데서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 보시면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는 죽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지 않습니까? 죽는 것이 은혜이고 축복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믿는 자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이 믿을 수 없이 놀라운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죽으면 끝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죽으면 끝인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도 권력을 가져서도 명예를 얻고 성공해서도 두렵지 않다 그랬습니다.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말씀해 주고 있어요. 6절 말씀 보시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즉 재물이 많은 이들을 어찌 두려워하랴 이 말씀이에요.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이런 사람을 보고 비굴하고 열등감을 가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많이 가진 사람 보면은 비교해 보면, 내 자신이 굉장히 자존감이 낮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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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존감이
가지지 말라는 열등감을 열심히 가지게 되죠. 16절 말씀 보세요.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했습니다. 계속 재물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두려워할까? 너는 사람이 치부해서 돈이 더 많아지고 그 사람이 영광을 받을 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세 번 얘기 보니까 너는 스스로 초라해지지 말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부를 가진 사람이나 나보다 더 엄청나게 많이 가진 사람을 볼 때 그냥 그렇게 보면 되는데 내 스스로 내가 초라해지잖아요. 그러면 실제로는 불쌍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7절 말씀 보실까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다시 말씀하면 아무리 대단한 부자라 그래도 그 말씀이에요. 9절 말씀 보면 죽음을 피하고 영원히 살 생각도 하지 말아라.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평생 모은 재산마저 남에게 모두 주고 떠나잖아요.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땅을 차지해서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해두어도 그들의 영원한 집, 그들이 영원히 머물 것은 오직 무덤뿐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런 사람을 짐승과 같다 그랬습니다.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사람이 제 아무리 영화를 누린다고 해도 죽음을 피할 수 없으니까 미련한 짐승 같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읽지 않았지만 마지막 20절에 사람이 제 아무리 위대하다 해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으니 역시 멸망하는 짐승, 미련한 짐승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죽으면 사라져버릴 것을 붙잡고 사는 게 두려운 일인 거죠. 죽으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두려워하고 부러워하고 사는 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죽음에 대한 생각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죽음은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안에 새로운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 진리를 전하고 싶어서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시편 49편 1절 2절 말씀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뭇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여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이 그만큼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얼마나 중요하기에 들으라, 모두 들으라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어요. 두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생명이고요, 또 하나는 영의 생명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께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 안에 호흡을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짓고 타락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거두시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죄로 인해서 영이 죽어서 멸망하게 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맞이하셨어요. 그 죽음으로 죽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주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생명인 영생은 하나님과 사귐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영생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육체의 생명이 끝나 죽는 순간 모든 게 다 무너집니다. 그는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이 들더라도 여러분 죽음 이유를 몰라서 그런 것이지 살아있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죽는 게 낫겠다 생각하지만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정말 죽음 이후에 그 상황이 일시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영 버리고 영원한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고요. 고통스러워도 영생을 얻을 기회가 이 땅에서는 있어요. 죽고 나면 기회가 없는 거예요. 기회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고 선교해야 돼요.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에서 얻는 유일한 길이 우리 옛사람이 죽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죽으면 반드시 우리 영혼은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산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내 자아가 못 박혀 죽고 예수 생명으로 산다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게 될 때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놀라운 부흥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1907년에 평양의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1903년에 선교사를 통해서 부흥운동이 일어났는데 하디의 부흥운동입니다. 감리교 선교사님이었던 하디 선교사님에 의해서 1903년에 원산에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111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디 선교사를 통해서 한국교회에 부흥을 일으킨 것은 하디 선교사가 죽었기 때문이에요. 의사였던 하디 선교사는 한국 교인들을 진정 회심시키려고 애를 썼지만 좌절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1903년에 원산에서 열린 선교사 수련회, 수양회에서 전할 말씀을 준비하다가 성령을 체험했어요. 그리고 깊은 회개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때 하디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성령이 내게 오셨을 때 성령의 첫 번째 요구는 내 교인들 앞에서 내 과거의 실패와 그 원인을 자백하라는 것이었다. 이것은 매우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경험이었다. 하디는 이 성령의 음성에 순종했습니다. 기도회를 인도하는 동안에 내내 울면서 동료 선교사들 앞에서 선교의 결실이 없었던 원인이 자기 자신의 교만과 강팍함, 믿음의 부족. 그런 까닭에 오픈 석상에서 통회했어요. 선교사들 앞에서 고백했어요. 이 하디의 고백이 동료 선교사들과 교인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깊이 회개로 이어졌어요. 여러분 이것이 죽는 게 뭔지 보여주는 좋은 예예요. 그 죽었을 때 자아가 깨졌을 때 회개했을 때 그 위에 하나님이 통해 자복하고 회개하고 부흥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부흥의 물결이 역시 평양 대부흥운동으로 이어지고 한국교회 큰 하나님의 전도와 선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일하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이에요. 그럼 죽음이 생명에 이르는 길이고 죽음이 열매를 맺는 길입니다. 우리가 이걸 명심하면 전도의 열매, 선교의 열매가 풍성했을 것입니다.
씨가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는다 해서 그 씨 하나만 남을 거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정에서, 집이나 직장에서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여전히 자기 혼자예요. 우리 사역에 열매가 없는 것은 우리가 죽지 않은 상태에서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예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한다면 예수님 안에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으면 되는 거예요. 열심히 살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사는 사람은요, 안 믿는 사람도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몰라요. 돈이 자기 인생의 목적인 사람은요, 열심히 살아요. 우리가 열심히 살지 않으면 되지 않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사는 게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똑똑하게 사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죽으면 예수님께서 나도 살리고 가정도 살린다는 말씀.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는 것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죽으면 되는 거예요. 몸된 교회잖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 아도니람 저스틴이라는 선교사님이 있어요. 아도니람 저스틴 선교사님은 아내 앤에게 프로포즈를 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 나와 함께 아시아의 정글로 가서 거기서 그리스도로서 죽읍시다. 그래서 아도니람 저스틴과 이 앤이 결혼해서 1813년에 버마의 랑군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버마 아시죠? 지금 미얀마인데 랑군, 우리 한국의 대통령과 모든 사람들이 폭탄 테러가 있었던 곳이 랑군이죠. 그 랑군에 1813년에 도착해서 이내 버마의 언어와 문화에 깊이 매료되었습니다. 6년 후에야 아도니람은 첫 설교를 할 수 있겠다고 느꼈습니다. 7년 후에 그들은 첫 번째 회심자의 이름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성경 전체를 이 버마로 랑군에 도착해서 옮기는 데까지 20년 걸렸어요. 성경 번역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아도니람은 소책자들과 교리문답서, 문법책, 아직도 사용되고 있는 영어 사전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런 심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생전에 2번 아내를 잃었고 6 아이를 잃었습니다. 아내 둘에다가 자녀까지 6을 잃었어요. 아도니람과 그의 가족은 계속해서 질병으로 괴로움을 겪었습니다. 영국과 버마 전쟁 기간 동안에는 스파이로 의심을 받아서 2년 동안 쇠사슬과 열기와 오물을 견디면서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37년 동안 그는 선교 사역을 하면서 미국의 집에는 단 한 번 왔다고 하지만요, 버마 땅에서 죽고 묻힌 결과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와 앤이 버마에 도착한 1813년 첫 일요일에는 그들끼리만 성찬을 나눴다고 합니다. 초대할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없기 때문에 2 사람만 1813년에 주일날 성찬을 나눈 거예요. 하지만 37년 후 1850년 그가 세상을 떠날 때 63개의 교회에 세례를 받은 7천여 명의 버마인과 카렌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버마에 300만 이상의 그리스도인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그래서 버마에도요, 선교사님들이 지금 나가 있어요. 제가 가려고 그러는 캄보디아도 마찬가지예요. 거기가 있는 선교사님들과 같이 더불어서 목회 자료를 개발하고 함께 가서 신학생과 교육자를 교육시키고 함께하는 이 모든 일들이, 그곳에 가 있는 선교사님 한 10명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 가정과 자녀들이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사를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진 것은 바로 그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사들이 다 순교한 것이 아니지만은 타 문화권으로 가는 것 자체가 순교 같은 고통이에요.
가족과 친척들과 헤어지는 것, 안락한 삶, 편안한 삶을 포기하는 것, 입맛에 맞는 음식을 포기하는 것, 익숙한 언어 사용을 포기하는 것, 개인의 야망을 포기하고 초라한 섬김 사역에 머무르는데 만족하는 것이 다 죽음은 죽음. 죽지 않으면 되어지지 않는 일이에요. 누가 하고 싶겠어요? 누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을 누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1933년에 태어난 루마니아 기독 지도자 요시프 턴 목사님은 차우세스크 독재 조건 하에 비밀 경찰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유혹했을 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당신의 최대 무기는 죽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의 최대 무기는 죽는 것입니다. 주님은 가슴이 터질 만큼 이 아침에도 강한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으로도 다 담아낼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성령의 역사예요. 평생 죽음을 두려워하며 마귀에 사로잡혀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내가 죽었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며 살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고백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영혼이 살고 내 가정이 살고 자녀가 살고 교회가 살고 민족이 사는 것을 볼 거라고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긴다 그러잖아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내가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끄실 때 가능한 거예요. 그건 기도 외에는 없어요. 큰 산과 같은 문제에 오늘도 가로막혀 계신 분이 계십니까? 내가 길은 계속 가야 되는데 어찌할 바를 몰라서 좌절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주님이 산을 옮기시고 길을 여시고 이 사순절에 문을 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길은 계속 이어졌고 결국 그 산은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는 거예요. 산을 지나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이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하고 산다는 것은 엄청난 장벽이 내 앞에 산과 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오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다 위로 뛰어내렸던 베드로처럼 오직 주님만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 제목 여러분 가지신 하나하나가 다 넘을 수 없는 큰 산 같은 문제일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만약 시작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고민만 되지 변화되리란 전망도 불분명해요. 근데 여러분, 안 되는 것은요,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안 된다는 거는 커 보여요. 안 된다는 것 보지 않고요, 된 것을 보세요. 되는 것을 보세요. 되게 하시는 것을 보세요.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고요, 나의 아버지세요. 놀라울 일을 행하십니다. 주님을 보세요. 바라보세요.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보니까 놀라운 일이 내 안에 일어나는 것을 깨닫습니다. 중보기도하게 하신 주님께서 놀라운 비밀을 열어주실 것에 대한 뜨거운 기대를 가지세요. 그럴 때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때때로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두렵기도 합니다.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나를 어디로 데려가실까? 나를 어떻게 하실까?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여러분? 근데 내가 이미 죽었다면 상황은 달라지는 거예요. 물론 그러다가 잘못된 길을 갈 수도 있어요. 잘못된 길이라고 판단되면 다시 가면 되는 거예요. 더 정신 바짝 차리라는 교훈으로 삼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께서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시로 주는 것이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후회만 남는 삶을 산다는 것은 너무너무 억울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죽음과 생명이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예수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니라. 여자가 한 남자 결혼할 때 그녀는 자기 인생을 그 남자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 입장에서 아빠도 딸을 남자에게 맡기죠. 이 말은 이 여자가 자신이 택한 남자에게 죽은 겁니다.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했기 때문에. 근데 누구도 이 여자가 불행하다고 하진 않아요. 그렇습니다. 죽는 것도 죽는 나름이에요. 예수 안에 내가 죽는 것은 행복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죽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십니다. 내 아버지세요. 우리는 죽음을 받아들이려면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임할 생명의 영광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막연하게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드리다가 나 임재를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 임재를 내가 경험하면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실제 하나님 바라보고 예배를 드린다면 어떤 느낌이 들까? 얼마나 황홀할까요? 여러분, 성경 읽다가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모든 진리가 다 밝혀지는 하나님 나라에 가면 얼마나 가슴이 벅찰까요? 여러분, 일출이나 일몰의 아름다움을 보고 흥분했던 적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새하늘과 새 땅이 내가 이룰 때 그걸 볼 때는 어떨까요? 내가 이 땅에서 죽어서 하늘나라에서 눈을 떴을 때, 주님을 봤을 때, 주님 품에 안겼을 때 그 기분은 어떨까요? 지금 교인들끼리 교제하고 감동하고 감사한다는 모든 족속과 언어로 온 무리와 함께 있을 때 얼마나 큰 기쁨일까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과 기쁨으로 주님을 볼 날이 올 것입니다. 십자가는 영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우리가 육체 생명만이 아니라 영의 생명이 있어요. 주 예수님을 눈을 뜨고 바라볼 때 얼마나 기쁠까. 죽으면 산다. 이 확실하고 온전하고 역설적인 진리가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뜨게 만듭니다. 항상 명심합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곳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